지난 화요일에 저희 아내가 일이 있어서 저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 은호 학교 끝나고 3시에 체스 학원, 그리고 4시 반에 태권도 학원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제가 2시 반에 학교에 가서 아들을 데리고서는 집으로 와서 태권도 도복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2시 45분쯤 됐어요. 아무래도 3시까지 반월역 건너편 그 대림아파트 상가에 있는 학원까지는 빠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태권도 띠 있죠. 태권도 띠를 제 주머니에다 넣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대림아파트쯤 가는데 뭐가 허전한 거예요. 뭐가 허전한 거. 이거 뭐가 허전하지? 보니까 뭐가 없어요? 태권도 띠가 없는 거예요. 태권도 띠가. 근데 시간을 보니까 3시가 다 돼가요. 그래서 아들을 일단 학원에다 데려다 놓고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할 수 없이 그냥 띠를 새로 사면 되겠다 생각하고 저희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그 띠가 그냥 띠가 아니래요. 너무너무 소중한 띠라고 합니다. 국기원에서 일품 따고 받은 띠라 새로 살 수도 없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그 소중한 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또 찾으려고 한 2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계속 땅만 보면서 놀이터에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빨간 띠 본 적 없냐고. 못 봤대요. 그리고 혹시 제가 이게 건물 내려가면서 흘렸나 해서 저 1층에 가면 CCTV 있거든요. CCTV를 돌려봤어요. 그런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시간도 다 되고 아들 데리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 저기 창천초등학교쯤 가는데 제가 주여 하는데 이 띠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고요? 아니죠. 딱 보니까 전봇대에 누가 묶어놨더라고요. 전봇대에. 제가 위를 보니까 전봇대에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보고 계세요? 혹시 땅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땅만 보지 말고 위를 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만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요, 우리는 땅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이 세상 살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권능, 성공, 승리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요, 이 세상 살면서 이 부활과 이 승리, 이 성공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세상 살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이 죽으심도 함께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 승리, 성공 이런 단어들만 좋아하지 고난, 죽음, 고통, 어려움 이런 단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땅만 또 세상만 바라보다가 고난과 어려움 당하면요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요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고 회개하셨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셨죠?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마귀가 계속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구원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뺏기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누구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도록 인도하셨어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땅만 보고 세상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실제로 우리가 보지 않아요? 주변에 내가 왕년에 집사였어, 내가 왕년에 교회 다녔었어 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일명 가나안 신자도 있고, 또 가나안 신자를 넘어서 어떤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상처받아서,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꼭 몇 명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11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곧 영원한 구원에 이르고 싶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는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완전한 영생을, 완전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 세상 살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 달려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와 같아요? 달리기와 같아요. 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당연하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거죠. 계속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셨죠? 네,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죠? 그러면은 다음 주일에는 우리 모이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까요? 지난주도 드리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했으니까 다음 주는 우리 좀 쉴까요? 그럼 돼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자꾸 빠지면요 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 가서 보니까, 군대 가보신 분들은, 우리 군대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병 상병 되면요 여자친구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일명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 제대할 때까지 남아있는 커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거의 다 헤어져요. 몸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빠지면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달려야 됩니까? 오늘 계속 사도 바울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러분 달릴 때 자꾸 뒤를 잘 따라오고 있나? 이렇게 자꾸 뒤를 돌아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달릴 때 무거운 짐을 이렇게 막 짊어지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시고 달리시기 바랍니다. 또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계속 잘 달리는데 엉뚱한 곳으로 달리면 되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도에 경주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발선에서 40.8km, 이제 결승점을 2km 남겨둔 황성대교 삼거리였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1위로 달리던 오서진 선수가 코스를 이탈했어요. 왜냐하면 코스를 알려주던 그 차량과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자리를 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위, 3위, 4위로 달리던 선수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1위 선수를 쫓아서 그냥 엉뚱한 길로 막 갔대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네 선수 중에 2위를 달리던 김지훈 선수만 간신히 다시 제 코스로 돌아와서 2등이었는데 4등 했대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겠어요? 1등으로 달렸던 아까 오서진 선수도 실격, 나머지 3, 4위로 달렸던 선수들도 다 실격됐대요. 여러분 엉뚱한 곳으로 달리면 안 됩니다. 정확한 목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2단 아시죠? 2단. 2단이 무슨 뜻입니까? 2단. 달을 이에 끝단자잖아요. 달을 이에 끝단. 예. 처음에는 비스무리해요. 신천지도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 얘기하고 그죠? 근데 뭐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여러분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15절에서 1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제가 사역하면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맞습니까? 이 정도면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저희 아들이 아까 아들 얘기했으니까 1학년인데 계속 1학년 수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빠 헌금 줘. 헌금. 근데 20살 넘었는데도 어른이 됐는데도 저한테 아빠 헌금 줘. 그러면 되겠어요? 진짜 상상만 해도 싫으네. 네. 자꾸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고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 홍크.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예, 기러기 소리래요. 기러기들이 겨울이 되면은 이제 먹이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추우니까 저 시베리아에서 어디로 날아오는지 아시죠? 우리나라로 날아온대요. 그래서 겨울에 보면은 하늘에 뭘 봅니까? 기러기 떼들을 봅니다. 기러기 떼들. 근데 무려 4만 킬로를 날라서 온대요. 그런데 이 4만 킬로를 혼자 날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떼지어서 날아오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함께 맡은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제일 앞에 서 있는 날아가는 그 기러기가요. 아까 알려준 대로 홍크 그러면요. 바로 뒤에 있는 기러기가 따라서 대답한대요. 홍크 뭐 이런 뜻이겠죠. 이리로 와. 알았어. 뭐 이런 게겠죠. 네.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한다는 거예요. 앞장선 기러기가 근데 지치면요. 그 다음 기러기가 홍크 이거 조금 힘든 것 같죠? 그럼 힘들다면은 어떻게 해요? 자리를 바꿔준대요. 여러분 이렇게 날면서 바람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만약에 혼자 난다면 그 4만 킬로를 날릴 수 있겠습니까? 못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17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식적으로만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보여줘야 됩니다.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누구한테?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신앙생활은요 배우는 거예요. 오늘 18절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말 그대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말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멸망할 거라고까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 이 사람들도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 있잖아요. 반면교사. 와,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나도 저렇게 하면은 말아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실 저도 사역하면서 반면교사 목사님 많이 만났습니다.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은 분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화요일 목요일마다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저녁마다 전도하는데 여러분 보신 분 있죠? 네. 근데 제가 혼자 하기도 전도할 때 혼자 하기도 하는데 혼자 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안 계셔서 지금 얼마나 제가 쓸쓸한지 모르겠네. 우리 권사님하고 함께 하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목요일 저녁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사님 언제 오시나 하고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반월 큰 교회 한 가족이 된 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서로 끌고 당겨주고 때로는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래서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 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3월 말에 산불이 크게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삶의 터전을 잃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죠. 산불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산불 진화를 위해 동원이 됐습니다. 특히 산불을 끄는데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헬기, 그죠? 소방 헬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헬기 한 대가 전선에 걸려서 추락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제가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신앙인으로서 동료들에게 따뜻한 말도 건네고 참 모범적으로 살던 분이라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신앙인, 근데 신앙인이 교회나 뭐 다른 신앙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라는 의문이 생겼는데 이분이 지난 성결 신문을 보니까 우리 교단 김포 수정교회 박현우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박 장로님은 육군 항공대 소속으로 40년 동안 헬리콥터 기장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에 에어펠리스라는 임차 업체에 헬기 조정을 맡아 산불 진화하는 데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교회에서요. 우리 박 장로님은요.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은 늘 말없이 채웠고요. 늘 성도들의 명단을 챙겨 다니면서 성도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절대 순종을 철칙으로 삼아서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게 장로의 역할이라고 모범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 가정적으로는요,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대했고 또 아내 권사님에게 늘 기쁨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사실 먼저 이 권사님이, 아내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딸 둘 낳고 이제 셋째 임신했는데 뭐 낳고 싶겠어요? 아들 낳고 싶잖아요. 옛날 그죠? 그래서 아들 낳고 싶어서 교회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여보도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그냥 항상 아내의 기쁨을 위해 살기 때문에 알았어.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 가셨대요.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분이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항상 산불 진화하는데 이 보통 헬기가 가까이 가서 그 물 뿌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 옆에 가서 뿌리는데 그러다 보면은 정확하게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산불이 무서워도 늘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뿌렸대요. 그렇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 공로로 표창장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 장로님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아내이신 장광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늘 출장 가고 집에 오곤 했듯이 지금 천국으로 장기 출장 가셨다. 지금은 장기 출장이라 못 오시니까 우리가 다음에 천국에서 아버지 만나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다독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일 슬픈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내인 장광자 권사님 아니겠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속이 어디입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양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은요 끝납니다. 이 세상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가 이단이니까 나쁜 단어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 신천지가 이렇게 좋은 단어입니다. 신천지가 시작되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 이걸 이제 신학 용어로 영화라고 해요. 영화되어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요 정말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만 보며 이 세상의 것만 자꾸 곁눈질하지 마시고 우리가 분명한 천국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손을 잡고 믿음을 향해, 우리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서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또 상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